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제목 붙이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 낮아지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높아지셨죠. 그리고 12절에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결론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절의 문맥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부재하고 있는 이 상황,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한 그 상황을 전제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 왜 두렵고 떨림이 되었는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는 단 한시라도 바울 사도가 없으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여러분 주일날 왔더니 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자기들과 여러분과 함께 없다, 함께 있지 않다. 그것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뜩이나 교회 개척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다 초보적 신앙 상태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떠나서 감옥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부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심각한 신앙적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걱정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서로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해답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은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밖에서 활동할 때에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인 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없다고 해서 큰일 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없다고 큰일 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큰일인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바울사도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터키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고, 당시에 있던 교회들은 전부 건물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서머나 교회 다 그 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어떻게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또 전 세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위기가 왔다, 다음 세대에 가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못해버리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처럼 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물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감옥에 감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권을 쥐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자랑은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증명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깨우치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서 오직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만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설교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각한 오해일 수 있어요. 왜냐? 설교자가 은혜스러운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전달해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교자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청중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어떤 청중들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차간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성령님께 붙잡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없는 어떤 은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이 빌립보서와 연결되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이하를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분명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읽어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잘못 읽으면 바울 사도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 열심을,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핵심은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까 빌립보서 2장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바울 사도의 투옥으로 말미암은 바울 사도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감옥으로 간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고생해도 하나님의 충직한 종인 바울 사도만큼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돌에 맞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을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얼마나 세상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이 심각한 고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귀하게 복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 사도가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와도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재했던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바울 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도 바울 사도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굳건한 것을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굳게 나감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떤 핍박도 고난도 없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그리스도의 찬가로 돌아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비우시고 끝까지 섬기신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심판이나 분노나 자랑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고 힘이 있으시니 우리를 세상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세상 편하게 사는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인데, 이런 걸 다 제쳐놓고 교묘한 말로 인간 신자들을 속여서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세상의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하면 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가 있거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떠나 있거나, 이 말과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은 뜻이죠.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희생하셨던, 십자가 지셨던 그리스도의 찬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죽으심, 희생하심, 섬기심,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다면 너희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없는 정의나 도덕이나 어떤 명분이나 성실이나 인간의 책임감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에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써야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 본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내용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심한 욕을 먹을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충만히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예수님 받아주셨듯이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나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장 못났고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거나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경쟁심을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 경쟁하고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나보다 높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저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들이 불쌍할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바라본다면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불쌍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우리도 비로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권, 이 은혜, 이 영광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